보이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우리가 만나면은 그렇게 할 텐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사람들의 의로운 결단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요셉 이전에 이 마리아의 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는 임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임신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자라든지 또 가정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거부했다면 아니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몸인데 안 됩니다라고 거부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선택, 마리아가 아멘으로 예수님의 아멘으로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도 위대한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마리아의 한 사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운 사람을 번역한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스. 이것은 율법을 쫓아 경건하게 사는 사람, 또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 또 고든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고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사람? 고든 사람.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사실 이 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온 요셉에게는 용납하기 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이 요셉의 처음 마음은 내가 이 여인과 과연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심지어 이 마리아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 마리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내가 과연 이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타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그쪽 가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이미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죠, 사람들이. 왜 결렬이 되고 또 어떻게 임신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게 화살이 들어갈까요? 다들 피곤하신가 봐요. 깰 때라 저를 좀 보시고 누구에게 화살이 들어갈까요? 마리아에게 모든 화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아주 큰 내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 잘못은 아닌데 이 마리아를 버리게 되면 결국은 마리아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극심한 상황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이 요셉은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이 얼마나 내적으로 많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많은 이 갈등의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의로움이라는 게 있어요. 같을 수는 없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정의로움이 있는데, 내가 이 정의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덮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현대판 장발장이라는 기사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들 좀 시사적인 것에도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유튜브 영상만 보고 좋아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슈퍼에서, 인천 이야기죠. 슈퍼에서 이 생필품을 훔쳤다는 신고를 받게 되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범인을 만나서, 경찰이 만나서 여러 가지 자초지종과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훔칠만 해요. 다니던 직장도 해고되고 여러 가지 진짜 벌어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듣게 되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정의로움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슈퍼에다, 신고가 들어온 슈퍼에다가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슈퍼주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찰이 경찰 나이를 보면 한 50세쯤 되신 분 같아요. 이 분이 뭐 신앙을 가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데리고 식사를 사준 거예요. 음식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또 그러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사실 경찰은 정의로움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범법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이 경찰은 그러한 것들을 정의로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의로움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행할 때 오늘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래도 현대판 장발장이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정의로움이냐 사랑이냐의 선택이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와 고민과 갈등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의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품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선택한 요셉처럼, 또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사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을 들어주고 그를 사랑으로 공개한 경찰관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정의와 사랑의 문제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우리 귀리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문맥상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20절의 헬라 본문에 보면은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내용의 포커스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중된 것을 환기시켜서 마치 마침표와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마침표가 있듯이 요셉에게 집중된 그런 내용들을 환기시키고, 이제는 누가 중심이 되냐면은 20절 이후에 보면은 천사가 중요한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요셉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로움이냐 아니면은 사랑이냐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요셉의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그런 오해를 천사가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천사의 내용은, 천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부정한 행동으로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잉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잉태가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죠. 쉽게 하면 임신이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이 되었고, 둘째는 아이의 성별이 뭐예요? 아이의 성별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네. 요즘 같으면 병원 가면은 초음파 이렇게 돌리면 다 나와요. 네. 저희 아이들도 셋이 있는데 승우하고 승원이는 초음파 돌리니까 바로 나오거든요. 뭐가 나왔는지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뭐가 나오니까 아들이에요. 근데 승준이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가지고 딸인 줄 알았어요. 승준이가. 근데 승준이가 지금 잠바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좀 잠바를 벗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승준이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진짜 딸인 줄 알았거든요. 나와보니까 아들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의 성별이 뭐라고요? 아들이다. 성경은 아들이다. 그리고 이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천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이러한 계시를 어떻게 요셉에게 주어진 특별한 경험이다, 특별한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요셉과 같이 똑같은 천사에 관한 꿈을 꿔도 다음날 일어나서 개꿈이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채널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만, 그러나 그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에서 또 학생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심지어는 옆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에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개꿈이야, 잘못된 꿈을 꾼 거야 라고 부정하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사랑하는 친구들이, 또 우리 기도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인과 그 계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려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좀 열려있어야 돼요. 이 천사에 대한 계시의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4절과 25절을 보면, 주의 사자로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는 마음 한구석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천사의 계시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산모와 아이를 잘 돌봤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마리아의 거룩한 결단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천사가 준 그 계시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여인을 방치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인 또 탄생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기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경에는 수태고지가 3번 등장합니다. 수태고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누가 알려주는 걸까요?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누가? 천사가 알려주는 건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 누구예요? 맞아요. 손이 3개니까 힘이 세죠. 죄송합니다. 역시 저희 아재개는 날마다 실패하는데 또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희망을 갖습니다. 삼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 또 세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삼손의 부모에게. 그리고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머리를 길러야 돼요. 왜 기를까요? 힘의 원동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누가 봐도 사람들에게 구별이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 결단한 사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봐도 알아요. 또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따지면 술과 담배와 잘못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거룩하게 이 삼손이 자라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를 좋아해요? 이거 좋아하고, 제가 너무 리얼하게 했나요? 그 다음에 여자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 여자가 아니면 또 저 여자, 성경 이 사사기 내용을 한번 보세요. 삼손의 모습이 정말로 나시린으로서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다른 모습인가? 결국은 정말로 이 수태고지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만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이 아이가 경건하게 신앙과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마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수태고지로 태어난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났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에 큰 변화가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의 탄생 과정에서도 천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하고 나의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 순종하고 믿어야 축복이 돼요. 오늘 본문의 요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개꿈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천사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또 자신의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아내와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그런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큐티집이나 또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함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실천하고 요셉처럼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요셉의 결단과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친구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